찬송가 52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20장입니다. 찬송가 520장 찬송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멘.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늘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멘.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멘.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좋은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멘.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아멘.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매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랑길 찾아 헤맨다. 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전해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대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 공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생명을 잉태하게 원하는 주의 자녀와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은 자녀에게도 주님 함께 하셔서 그 뱃속의 태아를 주님께서 지키시며 출산의 날까지 또 그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주의 은혜가 풍성한 주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맡겨주신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주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할 때 치료의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평강의 은혜를, 주님 위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님, 주여.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님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함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하며 주님을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일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주님의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주님의 능력에 온전히 나타나는 주님의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능력으로 행했습니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일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또한 함께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사 주님께서 아버지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까워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버지 은혜가 되며 아버지 기쁨이 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생명을 잉태하게 원하는 주의 자녀들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잉태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은 가정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뱃속의 태아를 주님께서 지키시며 출산의 날까지 또 그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히 자라나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쁨의 고백이 나타나게 하시고 감사의 찬양이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 가정들이
우리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는 온전히 주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가정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주의 은혜가 나타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사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기 원합니다. 주신 교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며 그 아이들을 가르치며 주님께로 온전히 인도할 수 있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일을 행하며 나아갈 때 주님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셔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 온전히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지금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께 설백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평안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의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이 아픈 자들에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기도가 주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 입술의 고백이 사람의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어서 아버지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하시는 주님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이 사실을 온전히 믿으며 주님을 끝까지 섬기며 주님께 아뢰일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오. 아멘.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아멘.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애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치네.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신약성경 373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신약성경 373면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축복의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감사의 시간 되세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우리 자기 자신에게 우리 축복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행복한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포한 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빨간 날이라 그러죠. 빨간 날, 수요일이나 금요일이 이렇게 있으면 저는 좋은데 또 여러 가정이 있거나 여러 일들이 있는 분들이 하루 1년에 며칠 되지 않는 빨간 날에 이렇게 예배까지 드려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 빨간 날에 황금 같은 빨간 날에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 또한 사모하시며 사랑하시며 아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은 야고보서 2장 후반부터 시작되는 이제 본격적인 믿음의 삶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이야기하냐면 혀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혀의 문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혀로 인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하냐면 혀를 잘 다룰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혀를 잘 다룰 수만 있기만 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혀만 잘 다루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라고까지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해요. 특별히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에서도 이 혀의 중요성은 두 번, 세 번 말해도 모자르지 않을 정도입니다. 사람에게 죄악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다라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죄악이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눈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을 피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겁니다. 죄가 무서워라기보다 사단이 무서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로부터 물들을까봐 그 죄의 자리로부터 멀어지라는 거죠. 아담이 최초의 선악과를 먹을 때 선악과를 보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고 했어요. 눈으로 봤을 때 그 자리에서 눈으로 봤을 때 그 죄악이 내 속에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으로 들어오는 죄악을 막기 위해서 그 상황을 보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죠. 반면에 사람에게서 죄악이 나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뭘까요? 입입니다. 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잘못 사용될 때 그 사람에게 가장 피해를 주는 어떤 악한 것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많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입을 잘 지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는 세 가지 관계를 삶 속에서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키려면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누가 살아계시면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자신과의 관계, 나 자신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될까요? 눈을 잘 지키면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죄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을 만한 자리에서 떨어뜨리는 멀어지는 역할을 많이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대인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요, 입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입에, 내 말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입을, 우리의 혀를 잘 지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면서 가장 쉽게 짓는 죄의 어떤 모습들을 살펴보면 어떤 죄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가장 큰 죄, 아니면 쉽게 짓는 죄가 무엇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아마 말로 짓는 죄가 가장 쉽게 짓고요, 가장 잘 경험하게 되고요, 때로는 그게 너무나 큰 죄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사실 예를 들면 물건을 도둑질 당하는 것보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 한마디를 우리는 사실 더 자주 경험합니다. 내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내 마음을 찌르는 말들은 우리는 더 쉽게 경험하고 나 또한 그런 일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물건을 도둑질 당하는 것보다 날 아프게 하는 말 한마디가 마음에 깊숙이 박혀서요. 때로는 그 말의 가시가 도저히 안 빠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못된 말은 그 어떤 죄보다 더 나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더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잘못된 말에도 등급이 있다라고 합니다. 등급이 있다라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제일 나쁜 말은 생사람을 잡는 말이라고 합니다. 누명 씌우는 거겠죠. 생사람을 잡는 말은 결국은 돌고 돌아서 자기 자신을 잡는 말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면 결국 그 거짓이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에게 수치가 되고 내 자신을 올가매는 상황을 만든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요, 의도하진 않았지만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높이 보고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게 실제적으로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하고요, 다른 사람을 충고하려 하고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끌려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는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인가요? 온전히 서 있는 사람들인가요? 남들보다 더 잘난 사람이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다 동일한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누가 더 죄를 지었고 누가 더 덜 지었고 누가 더 높은 사람이고 누가 더 뛰어난 사람이고는 하나님 앞에선 다 무의미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번째, 의도하진 않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말들을 굉장히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 말했던 생사람 잡는 말이나 두 번째로 말했던 거짓말하는 건 누가 얘기해도 다 나쁜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누가 얘기해도 나쁜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세 번째, 나도 모르게 가르치거나 나도 모르게 충고하려는 말들은 내가 자칫 경계하지 않으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죄의 씨앗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나는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아파하거나 슬퍼하거나 또는 그로 인해 여러 문제를 겪을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가 이걸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으로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3장 1절을 한번 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뭐라 그래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몇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명성의 위험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생이 되면 행함이 없이 명성만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실제적인 그 삶은 말한 만큼 살고 있냐라는 거죠. 말한 만큼 네가 그대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네가 살고 있느냐, 그러지도 못하면서 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 하느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책임의 위험이 있습니다. 모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위치에 따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된 사람들은 자기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그 책임을 가지고 잘못 가르친 책임을 자기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선생으로서 가르치려 할 때는 그에 따른 책임과 그에 따른 더 큰 심판을 각오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남을 가르치는 말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남을 가르치면서 바르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실수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획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사람은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매일매일 똑같이 하는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그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실수를 해요. 우리 솔직히 요리하는 사람들 매일매일 칼질 합니까? 안 합니까? 칼질? 해요. 그러면 칼질하다가 한 20년쯤 됐으면 절대 칼에 손 안 비나요? 요리사들이 절대 칼에 손 안 빌까요? 그렇지 않아요. 실수하면 손가락 빕니다. 의도하지 않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해요.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과 굴레를 몸도 굴레 씌우리라.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이 다 실수한다라는 거예요. 실수 안 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는 날마다 말의 위력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말의 위력을 날마다 경험해요. 크든 작든 말의 위력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말의 능력을, 말의 신비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중요한 것은 이 말의 능력을, 말의 이 신비를 우리가 선하게 사용할 것인가 악하게 사용할 것인가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도대체 이 혀에는, 말에는 어떤 위력이 있을까요? 본문은요, 오늘 야고보서는요, 말의 위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 가지 도구를 예로 듭니다. 세 가지 도구를. 첫 번째는 재갈입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불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재갈은요, 날뛰는 말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은 뭐예요? 말이 내 삶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통제한다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인해 내 삶이 얽매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봅시다. 4절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엄청난 큰 배에 비해서 그 키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작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별스럽지 않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뱉은 말 한마디가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작게 뱉은 그 말 한마디가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5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서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에 뼈가 있나요? 제가 의학을 공부하지 않아서 뼈가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땐 되게 부드러워요. 유해 보여요. 뼈는요. 잘 휘기도 하고요.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혀로부터 나오는 말에는
모든 나무를 태우는 불과 같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가 작은 불이 숲의 온 나무를 태울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의 위력을, 혀의 위력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로 생명을 살릴 수 있고요. 우리의 말 한마디로요, 상처받은 영혼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야고보서는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말로써 죄를 짓는 자들이 아니라 말로써, 혀로써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을, 혀를 조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말로써 부드럽게 살아가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말로써 선한 일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말로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북돋아주는 말을 하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내리는 말보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하라라는 거예요. 설사 그 사람이 때로는 잘못했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비판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볼 때는 우리는 그 사람을 살리는 말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용기 북돋아주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할까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뭐예요? 나보다 잘한 게 하나도 없어 보이거든요. 저 사람은 나보다 뛰어난 게 없어 보이거든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한 것 같거든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한 것 같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그냥 내 생각에 내가 볼 때 나는 더 기도도 열심히 했고요. 나는 더 열심히 봉사했고요. 나는 더 열심히 헌신했고요. 저 사람은 별로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왜 내가 저 사람을 살리는 말을, 저 사람을 위로해 주는 말을 내가 왜 해야 되냐고 우리는 그렇게 마음 먹으면서 그렇게 행하지 못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저런 말을 왜 해야 됩니까? 오히려 그러면 저 사람은 기고만장해져서 별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도 않았는데 교만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잠언 15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을 다 지켜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살리는 말을 하라는 거는, 축복의 말을 하라는 거는 그 사람을 위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축복의 말을, 살리는 말들을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의 위력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들을, 생명을 살리는 말들을 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말했을 때 그 사람의 생명이 살고 그 사람의 용기가 북돋아지는 건 나를 떠나간 거예요. 그 말의 역할은, 그 말의 능력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가 가진 하나의 입술을 가지고 한 종류의 말만을 하기 원합니다. 오늘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의 입술이 죄를 내뱉는 입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입술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입술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입술의 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입술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의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말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고백하는 말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고백하는, 주님을 증거하는 말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늘 이 입술의 위력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아름다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 스라 자매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화동 분들은 10시에 차량 운행이 있습니다. 10시에 도화동 차량 운행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결혼식 꼭 참석하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